네, 오늘 서장 39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장 196쪽이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조주 스님이 유명한 그 선문 그 문답 있잖아요. 어떤 학인이 찾아와서 부처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제 조주 스님이 하는 말이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랬거든요.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러니까 그 학인이 하는 말이 아니 저는 어떤 경계를 물은 게 아닙니다. 뜰 앞에 잣나무라 하면 이제 경계니까 어떤 모양이 있는 거고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양 없는 법을 물었는데 부처를 물었는데 왜 경계를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경계를 말한 게 아니다. 그래 얘기를 했거든. 경계를 말한 게 아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스님, 부처가 뭡니까?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뜰 앞에 잣나무라 안 하고 딴 거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경계를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경계를 말하는 것 같죠. 뜰 앞에 잣나무라 하든 무슨 마삼근이라 하든 똥막대기라 하든 그거는 이제 경계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경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뜰 앞에 잣나무라는 경계를 떠난 것도 아니고 마삼근이라는 경계를 떠난 것도 아니고 똥막대기라는 경계를 떠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공부 모임에서 주로 하는 얘기다 이겁니다 하거든요. 이겁니다. 이게 법임이고 이게 마음입니다 할 때 이것이라는 어떤 소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라는 어떤 이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움직임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법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지. 요거예요. 근데 말은 말로 표현되는 것 아니면 뜻으로 이해되는 건 다 경계인데 그걸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떠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러니까 중생이나 부처는 표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여전히 깨친 사람도 뭐 이전처럼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숨도 쉬고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망상도 하고 하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경계가 다인 줄 알고 그런 분별에 떨어져서 구별하고 취하고 버리고 이게 맞다 하고 저게 틀리다 하고 이런 어떤 갈등과 그 번민 속에서 이렇게 사로잡혀 사는데 부처는 온갖 분별을 해도 분별된 거는 그냥 상일 뿐이고 그러니까 상이라는 거는 허상 실체가 아닌 것이고 요 마음만이 변함 없다는 걸 깨달아 가지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장애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물을 때는 분명히 어떤 경계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경계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 이겁니다 하면은 이거라는 소리나 어떤 말이나 뜻, 움직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요거는 저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허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특별하게 깨친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다 이 바탕에서 모든
모든 어떤 분별상을 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부처라. 부처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요것만이 진실한 거예요. 변함없는 건 요것뿐인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는 멈춰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멈춰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아주 깊은 병에 걸려서 자기는 이 의학적으로도 해결이 안 된대. 그 문제가 의학적으로도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그냥 낙담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길이 없으니까 어느 지인 따라 가지고 온 거예요. 뭐 이 공부한다는 데를 하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묻는 말이, 이 공부를 하면은 모든 장애에서 벗어난다. 걸림이 없어진다. 그리고 그런 예를 또 얘기를 했죠. 어떤 분도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잔병치를 했는데 지금 나이도 많고 뭐 70대 중반이기도 하고 근데도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는 심각한 병이 아니지 않느냐. 나는 중병인 거고 그분은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뭐 이렇게 겪게 죽는 병은 아니지 않느냐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물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요, 우리 다 중병에 걸려 있다고. 암에 걸려 있는 거랑 똑같다고 우리가. 왜? 다 죽잖아요. 그리고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고도 얘기할 수 없어. 우리가 꼭 어떤 노화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고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당장 뒤에 1시간 뒤에 죽을지 2시간 뒤에 죽을지 하루 뒤에 죽을지 죽는다는 사실은 명확해. 그게 중병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을 해도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완치되지 않는 병을 걸린 사람이 더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아무도 순서가 없거든요. 그게 중병이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의 문제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공부에 대한 어떤 신심이나 믿음이 있으면은 그래도 한번 다른 데 길이 없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마음을 낼 수가 있는데, 아직 그런 아직 그 인연이 물이 익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반발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해 보면은 이 진실한 건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 명명백백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가 지금 이게 실감이 안 나고 이게 분명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이 명명백백해진다고. 그거는 누구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진실한 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거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생법인이라는 거는 그런 생겨남이 없다라는 거는 그 모양이 있는 것들은 원래 생겨나지 않은 거라니까. 근데 원래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생겨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겨난 거는 뭐가 있어야지 생겨난 거거든요. 실체가 있어야지 그게 생겨난 거예요. 그 실체가 없는 걸 어떻게 생겨났다고 그래. 근데 그 생겨나지도 않은 거를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 탐닉해 보면 그건 시간 낭비고 허망한 짓거리고, 오히려 이 분별이라는 거는 중독성이 있어요. 중독이 되면 그 중독성에서 벗어나는 게 어려워. 우리가 마약 중독된다거나 술 중독된다거나 뭐 담배 중독되는 거랑 똑같은 거. 이 분별심이라는 거 중독성이 있거든요. 오염, 우리 말에도 엄청 오염돼 있잖아요.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어두운 상태에서 말을 쓰면, 법의 어두운 상태에서 말을 쓰면 말에 오염이 돼요. 말이 진실한 줄 알기 때문에. 근데 밝은 상태에서 말을 하면은 그 오염이 안 돼요. 왜? 그게 그냥 말일 뿐이면 이름일 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실로,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것밖에 없다. 진실로 이것밖에 없고, 이거는 진짜 사람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고 어떤 뭐 뜻도 아니고 의미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가 깨어 있을 뿐이에요. 이것뿐이라고. 겪어보세요. 이게 와닿고 나서 뭐 1년이 지난 사람도 있고 2년이 지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변하든가요, 이게?
변하든가요? 이게 왔다 갔다 하든가요?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해. 감정도 왔다 갔다 하고 생각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변하든가요? 안 변해요. 이거는 절대 자기는 변할 수 있어. 자기는 변할 수 있는데 법은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를 해도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면 그건 자기한테는 이제 이게 진실한 게 아닌 거지. 이것만이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여여한 게 아닌 거지. 자기는 뭐 다른 게 있거든. 근데 다른 게 있어서가 아니라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어두워서, 법에 어두워서 진실하다고 여기는 거지. 그래서 요 분별에서 벗어나서 온갖 망상이 망상인 줄 아는 게 그게 깨달음이지, 뭐 법이라고 할 신주단지처럼 모셔도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모실 수도 없어요.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고 모실 수도 없어. 이거는 나가 어떤 상태이든 어떤 감정에 빠졌든 상관없이 늘 이 일이니까. 근데 뭔 모실 수 있어요? 망상은 모실 수 있어요. 분별 경계는 모실 수 있고, 그러니까 좋아할 수도 있어. 분별 경계는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 왜? 내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기 때문에.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혹여나 이거는 좋아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조차도 망상이거든요. 망상인 내가 어떻게 이거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 좋아한다 얘기를 해. 그거는 공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 망상이 어떻게 진실을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있지도 않은 것이. 이런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좋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그냥 이것뿐이라고. 앞도 뒤도 없고 위도 아래도 없고 그냥 이것뿐이라고. 매사가 이것뿐이라고. 뭐 뜰 앞에 잣나무라 하든 벽시기라 하든 뭐 벽창호라 하든 똑같은 거예요. 항상 이거. 근데 이거는 생각이 아니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라. 그냥. 여기에 뭐 소리가 일어나는 이 자리 아니면 손을 들고 있는 이 자리 그거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끊어져야 됩니다. 이 생각이 탁 들어가 버리면 틈이 탁 생겨버려서 이거는 망상이 돼버려요. 이것이라는 망상. 근데 이거는 망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실감 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 그것도 망상일 뿐이지만 실감이라는 것도 그 마지못해 표현한 그런 거지만 요것만 있다고. 요것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요것만 있는 거예요. 진실한 거 이것뿐이에요. 우리가 이거에 익숙하지 않고 어리석었을 때는 이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더 다른 게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절대 그거는 즐거워서가 즐거운 것도 아니고 뭐가 있어서가 즐거운 것도 아니에요.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빠져드는 거야. 습관적으로 재미있는 거고 습관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왜 좋아하는지도 몰라. 왜 싫어하는지도 뚜렷하게 몰라요. 그냥 남들이 한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학습된 거야. 학습된 거. 그 하얀 백지에 어느 순간부터 그려진 그 그림과 글을 진실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건 남이 어떻게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졌겠지. 법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쓰여진 것을 진실하다고 여긴 건데 그게 자꾸 그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게 진실한 줄 알고 좋은 건 줄 알고 귀한 건 줄 알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습관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분별이 그런 거예요. 모든 분별이. 진실한 건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이겁니다 할 때는 이거라고 생각이 끼어들면 안 돼요. 그냥 같은 자리에서 같이 울리는 거야. 같은 자리에서 같이 공명하는 것일 뿐이에요. 아무 말이 없어요. 법에는 그냥 묵묵히 모든 거를 다 드러내는데 그것에 어떤 실체가 없어. 그거 마음조차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데서 이것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데서. 생각도 이거고 느낌도 이거고 아니면 어떤 소리도 이거고 빛깔도 이거고 맛도 이거고 촉감도 이거고
그다음에 분별하는 이 작용조차도 이거라. 다 사람을 만나도 이거고, 사람한테 상처받아도 이거, 상처받아도 법이에요. 그게 상처받지 않는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상처받아도 법이에요. 조용하고 사랑받고 행복한 것이 법이라는, 아니면 그게 법에 가깝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과 하나가 아닌 게 없어요. 법과 하나가 아닌 게. 그게 괴롭든 슬프든 아프든, 응?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든, 두려움이 몰려오든, 공포가 밀려오든, 그것 그대로가 이것인 것이지.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뭘, 행복한 걸 지키고 고요한 걸 지키고 아니면 시끄러운 걸 없애려고, 생각을 없애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더 시끄럽게 만들고, 그건 망상이거든요. 취사 선택하는 거. 그러면 뭐냐, 이것만 법이고 이건 법이 아니라는 거거든. 법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다 받아들여라. 아니면 다 머물지 말라. 아니면 다 내려놓아라.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다 똑같은 평등성이기 때문에. 진실한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원래 그래요. 법이 원래 그렇다고. 법이 원래 그렇다고. 분명히 이게 아닌 뭔가에 마음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인간의 그 감정의 찌꺼기들이나 욕구의 찌꺼기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응? 어떤 우월감이라든가 아니면은 허영심이라든가 아니면은 뭐랄까 모호함도 있겠지.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공부가 진실로 어려운 거는 이것의 진면목을 보는 게 어려워. 이것의 진면목을 자기도 모르게 어떤 불현듯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뭔가 생각이 딱 멈추면서 이게 탁 와닿았다 하더라도 이것의 진가, 이게 진면목, 이 가치를 그 보는 안목이 열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목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오래된 도자기나 명품, 그냥 이렇게 도자기 이런 거 만약에 고려 청자라고 칩시다. 우리 같은 사람 눈에는 이거 고려 청자인지 어디 공장에서 찍은 건지 잘 몰라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걸 보고 보던 사람은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척 보면 그냥 알아요. 그게 안목이거든요. 근데 그 안목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법을 보는 안목이 열려야 되는 거야. 뭘 체험하고 체험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뭐가 법인지를 그걸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게 뭐 고려 청자인지 아니면 그냥 공장에서 찍어낸 거지 모호한 거야. 뭔가 비슷해. 흙으로 구워졌고 뭔가 사기로 돼 있는 것 같고 빛깔도 아름답고 비슷하면 진짜라고 알아버리거든요. 그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목이라는 거는 공부가 완전히 뭐랄까 이 세계가 확 한눈에 들어오는 듯한 전환이 오거든요.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럴듯한 말에 잘 속아요. 말에. 진짜 부처님이 경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속게 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테이션이나 이런 거 고려 청자처럼 똑같이 찍어내면은 잘 구분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말을 해도 이 사람은 진짜 깨친 사람이다, 깨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지. 그게 안목이라는 거거든. 그게 진짜인지 진짜 백인지 아니면은 모조품인지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죠. 말은 거의 비슷해. 별로 흠잡을 데가 없어. 근데 안목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든 그렇지 않은 말을 하든 걸림이 없어. 시끄러운 행을 하든 고요한 행을 하든
그게 장애가 없어. 근데 모조품은 그럴듯한 말만 인정해. 그렇지 않은 말을 인정하질 않아. 그 말만 옳은 거야. 그래서 그 말과 틀린 말을 하면은 부정하는, 그건 불법이 아니다라고. 그건 말에 걸려 있는 거지 법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듯한 그림, 그럴듯한 모조품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말에 걸리는데, 이런 법이라는 어떤 그럴듯한 말에 걸리는데, 응? 자기 감정에 안 걸리겠습니까? 자기 느낌에 안 걸리겠습니까? 자기 생각에 안 걸리겠습니까? 사실은 어려운 건 남의 말에 속지 않는 것보다 자기 생각에 속지 않는 게 더 어려워요. 남의 행동에 속지 않는 것보다 자기 행동에 속지 않는 게 더 어려워. 남의 행동은 진실하지 않고 나의 행동은 진실하다고 여기는 이 분별에서 눈이 뜨이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깨달음은 관심 많아. 자기 깨달음은 신경도 안 쓰고. 그런 거랑 똑같지 뭐. 너나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남의 깨달음도 없고 나의 깨달음도 없고 차별이 없거든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늘 이 일뿐인 거예요. 늘 이 일뿐이다. 이 일뿐이다. 이 일뿐이다. 그래서 진짜 이게 와닿지 않은 사람은 물론 처음에 이게 와닿아야 되거든요. 와닿을 때는 어느 정도 법문을 들었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여기를 벗어난 게 아니구나라는 어떤 그런 가까이 온 듯한 느낌이 들었으면은 그 순간부터 그 말이 떨어져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여기, 이것도 말이거든요. 요것도 떨어져야 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마음의 일이지 하는 그것도 떨어져야 돼. 그 다음에 바로 똑똑똑 하는 이것을 가리키지 이 생각도 떨어져야 돼. 이거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진짜 이 문 앞에 다다랐을 때의 심정은, 그 언어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사람이 뭘 느끼는지 알아요? 답답함을 느껴요. 말로 가닿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자기 암시가 왔어. 그래서 그 언어가 이렇게 딱 떨어져 버리면 벽에 딱 부딪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모든 것이 이것이지, 지금 이 순간 이것이지 할 때는 그 답답함이 오지 않아요. 우리가 왜 그 말로 분별이 새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새어나갈 구멍이 없어져 버리면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 속삭임이 딱 없는 상태에서 맞닥뜨리면은 딱 두 가지 감정 상태밖에 없어. 시원하거나 아니면 답답하거나. 그러니까 막 은산철벽에 딱 부딪힌 것 같거나 아니면은 아무런 장애가 없거나. 거기에서 빛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체험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말이 끊어진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말이 끊어진 거야. 이거 완전히 말이 끊어진 거야.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라고. 이건데 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할 때 경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경계를 말하는 거 아니다. 그럼 법이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 말이 진짜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럼 뭡니다? 이겁니다 하는데 이게 이것이라는 경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법이 뭡니까? 이겁니다. 요 보살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희요? 네. 무슨 말인지 이제 본문이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겁니다 할 때 어떤 이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있는 거. 이것뿐이라는 거지. 그 이전에 그러니까 자기를 놔두고 막 법을 찾아왔었죠. 밖에서. 계합도 찾아오고 뭐 깨달음도 찾아오고 자기를 놔두고 그 자가 보장이라 그러거든요. 자기 집에 보물이 숨어져 있는데 우리는 밖에서 보물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물은 안 보고 자꾸 무슨 그러니까 그럴듯한 말에 속는 거예요. 계합이라든가 뭐 깨달음이라든가 구경각이 자기 밖에 있는가 절대 아닙니다. 궁극적인 깨달음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우리는 요 하안경 보면은 52위가 있잖아요. 처음에 뭐지 10
십주인가 십회양인가 하여튼 십신. 그래서 등각묘각까지. 그래서 등각묘각은 그러니까 십지는 보살 경계고 등각묘각은 부처님 경계다. 그래서 묘각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그 가파른 계단과 같은 거를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궁극적으로 등각묘각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망상입니다. 등각묘각이 이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다 여기서 그 단계를 세우고 계단을 세우고 그 추구심이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확실해져 버려야 돼요. 확실해져 버려야 돼. 이게 확실하지. 그러니까 요거예요. 요것뿐이라. 그냥 요것뿐이라. 뭐 부처라 하든 중생이라 하든 등각이라든 묘각이라든 구경각이라든 보살이라든 요것뿐이라. 모든 것이 다 요게 확실해지는 게 그게 구경각이지 딸리 구경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냐 확실하지 못하냐. 이 자리에 통했냐. 그 다음에 확실하냐 확실하지 못하냐. 그 다음에 확실하냐. 요게 확실해져 버리면 찾을 거 없어요. 장애도 없고 그냥 뭘 욕망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법이라는 걸, 그러니까 그게 뭔가 따로 있지 않다는 거, 공성이라는 걸 여실히 밝은 안목으로 보는 게 그게 공부지. 따로 뭐 욕망이 일어났네 일어나지 않았네 이런 것 갖고 하는 거는 아직 멀었어요. 그 문 앞에도 오지 않은 거야. 그거. 욕망이 일어나네 이러지 않네. 아니면 어떤 신통한 능력이 생겼네 생기지 않았네. 아니 뭐가 보이네 보이지 않네. 이거는 문 앞에도 안 온 거라고. 이거는 계속 생각으로 막 후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추구심이 멈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 앞에는 뭐냐. 생각이 완전히 끊어져야지 문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건 절대 어떤 생각이 아니라는 걸 진짜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와닿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냥 이렇게 손가락을 들어 본다거나 그냥 꼬집어 본다거나 바닥을 두드려 본다거나 요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법문을 들었으면. 그러니까 이거라는데 나는 안 통한단 말이야. 요건데 시원하지가 않아. 그러면 계속 노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것이 마음이네. 지금 이 순간 이거네. 이게 헤아림은 아직 초보자고 이제 어느 정도 법문을 들었으면 그거 다 때려치우고 그 생각을 다 놓아버렸을 때도 분명한 통해야 되거든요. 생각에 의지하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딱 뭔가 어느 정도 지금 이 순간 여기를 벗어나지 않았고 모든 경계가 다 이 일이구나라는 어떤 그 지견이 정리가 됐으면 이제 그 지견을 놓아버리고 생각을 놓아버리고 이걸 하는데 안 통하면 답답하고 통하면 아무 일이 없고 계속 요것밖에 할 일 없어 사실. 그게 바로 화두예요. 이게 화두가 화두가 아니라 화두는 의심이야. 의심. 그냥 의심이야. 궁금함이야. 진짜 화두는. 진짜 관문, 진짜 화두는 의심이거든요. 궁금해. 뭔지 그냥 이건데 모르니까 궁금한 거야. 안 통하니까 모른다기보다 안 통하니까 궁금한 거야. 그게 이게 활구라고 하는 거예요. 활구. 근데 사구는 뭐야? 생각이지. 생각으로 하는 거. 근데 활구 이게 생각이 아니거든요. 생각이 다 떠난 자리에 영롱하게 빛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다 떠난 자리에. 요거에 그래 딱 부딪히면은 좀 절망스러워요. 깝깝하니까. 이래도 안 돼. 그게 뭐냐? 그 마조 스님이 마조 스님한테 어느 승려가 와가지고 그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마조 스님 앞에서 이렇게 원상을 딱 그려놓고 들어가도 30방, 나와도 30방. 그 어떻게 생각으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들어가도 안 되고 나와도 틀렸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망상이고 나가도 망상이야. 그게 화두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게. 그게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지경이거든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옛날식 버전인 거고 요즘은 그렇게까지 그 낯선 어떤
말기,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말기 갖고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이거라. 이건데 생각이 아니라. 여기 생각이 끼어들면 안 돼. 그러면 모르잖아요. 뭐 답답할 여기서 일어나나 하는 것도 생각. 이거 아니야.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이거지. 이것도 생각이야. 이것도 아니야. 똑똑똑 두드리는 자리지. 이것도 아니야.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그 생각에 의지하지 않을 때 이게 자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통하는 이유는 뻔해요. 이겁니다 해서 통하고 안 통하는 차이는 뭐냐면, 안 통하는 사람은 생각이 자꾸 끼어들고 있다는 거지. 이게 뭐지? 뭘 말하는 거지? 저기에 뭐가 있지? 처음에는 그 생각이 발동하는 줄도 몰라요. 근데 자꾸 법문을 듣다 보면 자기가 분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지가 돼. 내가 생각으로 이거를 이해하고 알고 있었구나. 그럴 때는 아무 힘이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게 되면 이제 거기에 의지하지 않게 되죠. 그거 놓아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 다 경계니까. 근데 이 생각, 저 생각 막 일어나요. 왜냐면 습관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에도 머물지 않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딱 통한단 말이에요. 이 자리가. 이것뿐이다라는 게. 그렇게 공부가 이렇게 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여기까지 뭔가 눈앞이 일이라는 게 이해가 되고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면 이제는 생각에 의지하지 마세요. 생각을 놓아버려야지 이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 때문에 걸려 넘어진 거지, 생각이 없으면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문이 원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 관문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이. 생각이 없으면 여기는 다 통해 있어요. 사방팔방. 다 이거 아닌 게 어디 있어. 이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분별할 때도 이게 와닿고도 자꾸 뭔가 어떨 때는 일이 있고 어떨 때는 일이 없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생각 때문이거든요. 생각. 깨어나지 않은 생각. 자기도 모르게 속는 생각. 뭐가 따로 있다라는 분별 때문에 있고 없고가, 아니면 이럴 때와 저럴 때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분별이, 경계선이 이게 무너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너무도 처음에는 막 거친 어떤 분별들이 보이다가 눈에 보이는 게 막 남들도 보이는 게 보이다가 이제는 남들이 눈에 안 보이는 내 분별이 보이는 거야. 그러다가 더 내려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나라는 게 있다는 그 무지막지한 존재감. 그게 있으니까 자꾸 이 소음이 일어나고 있었다. 법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런 소음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그 자각. 이런 것들이 오면서 가장 끝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벗어나는 거는 아상법상이에요. 아상법상.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 이 존재감, 법이라는 생각, 뭔가 따로 있는 것 같은 이 느낌이 쌍으로 사라져. 쌍으로. 이 주객관의식이 모든 미세한 분별과 거친 분별을 다 어떻게 보면 그 미세한 분별과 거친 분별의 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막 어떤 종기나 이런 거 나면은 그냥 겉에 것만 이렇게 쭉 짜면은 또 곪죠, 그게. 겉에 것만 이렇게 짜면은 곪아요. 근데 그 어떤 그 핵이 있잖아요. 그 핵을 딱 뽑아내면 더 이상 곪지 않고 그냥 새살이 싹 돋죠. 그런 식의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뭐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뭔가 여전히 다른 게 뭔가 추구할 만한 게 있다는 그 느낌은 기본적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추구하고 있지 남이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라져야 된다. 그것까지 그 어떤 분별의 핵이 뿌리가 뽑혀야 된다. 그게 분별심의 어떻게 보면은 그 뿌리거든요. 그래서 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뿌리 없는 나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뿌리는 어떻게 보면은 아상이야, 아상. 뿌리는 아상이 있으면
가지 자르고 이파리 제거해도 어느 순간 또 올라와요. 그게. 응? 줄기도 또 하고. 근데 뿌리가 없는 나무는 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줄기가 자라겠습니까? 잎이 자라겠습니까? 고사해 버리잖아요. 그 분별, 그 어두운 구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공부는 다른 공부가 아니라 분별심의 고사 작전이야. 분별심. 내 안에 있는 분별심의 고사 작전. 그 공부라는 거죠. 그것이 법을 보는 눈을 가리고 있었고 세상살이의 고였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삶이 고가 아니라 내가 고라. 삶이 인생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일이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있다는 이 사실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있다는 이 착각이 괴로운 거예요.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공부라는 거지. 주객관이 사라지는 게 이제 공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객관이 사라진다라기보다는 주객관이 실체가 없다라는 이 깨어남, 이게 공부라는 거예요. 하여튼간 진실한 거는 주객관 이전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살 만큼 사셨는데 진짜 살아오면서 내가 이루었거나 아니면은 경험했거나 한 거 진실로 이거는 변함없는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할 만한 거 있습니까? 자식? 우리 보살님들 자식 좋아하잖아, 부모님들은. 자식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좋긴 하면서 이질감이 있어. 뭔가 아니야. 이게 완전히 합일감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가장 사랑하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 인간은 그래도 혈연으로 맺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건 자식일 수도 있고,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안 그래. 그러니까 그 자식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나의 육신이라는 것도 진실하고 영원한 게 아니죠. 뭐 나만 있고 뭐 자식은 없다 이런 거를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육체라는 거, 그 살덩어리라는 거, 그 어떤 그 애틋한 감정이라는 거, 이게 고라. 이게 허망한 경계에 의지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고라는 거예요. 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래서 진짜 공부할 사람은 그런 어떤 그 혈연적인 집착, 아니면은 그런 어떤 그러니까 물질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인간 세계는 이제 물질하고 정신 세계 둘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불교 용어로 오온이라고 얘기해요. 오, 색수상 행식. 색은 어떤 이게 사물 대상으로서 드러나는 색이고 이걸 물질 세계라고 하고 수상 행식은 정신 세계라고 하죠. 느낌이라든가 어떤 생각이라든가 어떤 의지라든가 이게 분별 작용이라든가 정신 세계거든요. 요것이 인간이기도 하고 세계이기도 해요. 요 오음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우주 삼라만상은. 근데 물질 거기서 세계라는 건 물질인데 물질 그러면 저런 나무 토막 아니면 저런 나무, 시멘트, 콘크리트 이렇게 생각하죠. 난 물질 세계에서 쉽게 벗어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이게 이 살덩어리가 물질이에요. 이게 물질이라고. 내 몸이 물질이라고. 얼마나 사랑합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 세계에서도 이렇게 자유로워지기가.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지. 다른 나무 토막이나 돌덩어리는 쉬울 수도 이 자기 육체에서 벗어나는 거는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이 공부는 망공 스님도 얘기했죠. 체험하기 전에도 한번 죽어야 되고 체험한 후에도 한번 죽어야 된다는 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라는 뭔가 주관으로 나눠서 분별하는 그런 생각이 치성하면 이게
경계에 빠진 거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나와 대상이라는 이 이분법, 물론 대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간이나 객관은 쌍으로 놀기 때문에 대상이 없으면 이 주체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객관은 쌍으로 놀거든요. 우리 임재어록에 보면은 뭐 사료관 해가지고 주인과 손님, 뭐 손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주인이 없을 때, 아니면 손님이 없을 때, 손님과 주인이 없을 때, 손님과 주인이 쌍으로 있을 때 어떠하느냐. 그래서 사료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생각에서나 가능한 얘기죠. 손님이 없으면 주인도 없어. 주인이 없으면 손님도 없어요. 주객관은 같이 노는 거거든요. 쌍으로. 그래서 한번 죽는다 그러면 주객관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 작용이 문득 멈춰지는 것이 한번 죽는 거죠. 그게 체험하기 전에 한번 죽는 거지. 대상을 따라가던 마음이 문득 멈춰지면은 주체도 사라지고 오로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막 밖으로 쫓던 그런 시선이 딱 멈춰지면 박도 없고 이제 안도 없어져. 순간적으로. 안팎이 사라지면서 이 자리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한번 죽는 거지. 체험 이후에 한번 죽는 거는 그런 거죠. 나라는 게 그래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때 우리가 처음 체험했을 때의 어떤 상황은 뭐냐면 분별이 뿌리가 뽑힌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분별이 작동이 멈춘 거예요. 순간적으로 작동이 멈추면서 분별 아닌 자리가 확 드러나는 건데, 체험 이후에 또 그런 거 우리가 경험할 거예요. 어느 시기는 그게 뭐 사람마다 달라요. 밀월 기간이라고 해서 다르거든요. 체험이 오고 나서 너무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고, 진짜 그야말로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생각이 끊어진 것 같고, 그 시기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 사람이 순간적일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어.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도로 후퇴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전히 분별이 치성하고 막 여전히 망상이 막 일어나고 이런 상태. 그건 뭐냐면 순간적으로 분별이 멈췄던 것이 이제 그 어떤 체험의 여운의 기간이 지나면서 다시 싹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분별이 확 일어나면 여전히 주객관이 따로 나뉜 듯한, 이제는 막 법이 이렇쿵 저렇쿵 막 법을 대상으로 놓고 망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도로 후퇴한 것 같아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체험할 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여전히 후퇴한 것 같아. 근데 어떨 때는 아무 일이 없다가 또 어떨 때는 일이 있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위 감각이 있기 때문에 아무 일 없는 순간이 있어. 근데 또 생각하면은 어떤 경계를 만나면 막 주객관이 나누면서 치상하게 막 분별하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막 너무 산란해지고 일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분별이 완전히 그 핵이 제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별의 핵이. 처음에 체험할 때는 순간적으로 힘을 잃어버린 거고, 그래서 이 이후의 공부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게 그예요. 분별, 주객관의 그 핵이 사라져 버리는 거. 그게 죽는 거지. 주관이 나라는 게 죽는 것. 그럼 법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법이 있는 거지. 법이 이런 거라고 내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한 번, 두 번 죽는 건데,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죠. 우리는 내가 있다고 여길 때는 이 체험을 해도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냐면, 마음이라는 게 내 안에 있는 것 같아. 예전에는 막 밖에서 깨달음을 찾다가 어느 순간 이게 탁 닿으면, 내가 이 세계의 중심이 돼가지고 나의 마음 빛이 온 우주를 밝히는 듯한 중심성이 있어요. 내가 있을 때는. 그래서 모든 것이 만법 기일이다 그러면 세계가 다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듯한 이런 내 마음, 어떤 중심성이 있어. 나라는 내 마음이라는 중심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다 여기서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이런 느낌일 때는 허공이 말을 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나는 안 그런데 이런다고. 그리고 이 주비를 이렇게 들으면 이게 우주가 다 들리는 거다 그러면은 이게 좀 소화가 안 돼. 왜냐면은
허공이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나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중심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아직 내가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나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의 마음 같은 느낌, 내 안에 내재돼 있는 듯한 그 느낌이 있는 거는 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법을 어떻게 보면 조작의 대상, 소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 이게 분별심이죠. 남아있는 분별심.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소유할 만한 법도 없고 내가 담을 만한 마음도 없다라는 자각이 오면 이 중심성이 사라져 버려요. 이 중심성이 사라져서 모든 것이 내 마음 안의 일이다라는 식의 있는 게 아니라 허공이 말을 하고, 이 꽃이 설법하고 하늘이 법문하고, 중심성이 없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중심이 된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중심이다. 내지는 아무런 중심도 없다. 무중력 상태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내가 여전히 느낌이 아직도 나한테서 뭔가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듯한 그런 중심성이 있다면 그건 아직도 어떻게 보면 나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게 확 뭔가 주객관이 무너져 버리면 그냥 이게 유체 이탈이야. 이게 유체 이탈. 그거 같아요. 우리는 어떤 혼이 있어서 빠져나가는 걸 유체 이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전에는 이 육체 안에 있는 게 나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육체 안에 갇혀 있는데, 나라는 어떤 그 존재감은 온 우주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있고, 이게 유체 이탈 아닌가? 진정한 유체 이탈? 이 육체에 갇혀 있지 않고, 그 가짜 유체 이탈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영혼이 들어갔다 나왔다, 우주의 한 부분에서 공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진정한 유체 이탈은 여기에서 온 우주를 확장돼 버리는 거야. 나를 초월해 가지고. 이게 진짜 백이지. 나는 이게 진짜 유체 이탈이라고 봐요. 그런 법의 입장에서. 그냥 몸 안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어떤 일개의 영혼이라면 그거는 분별망상일 뿐이고, 진정한 그거는 이 안에 이것이 나라고 여겼던 어떤 이런 중심성이나 이런 자의식이 그냥 여기서 탈피해 가지고 온 우주가 나인 듯한 그런 전환? 그것이 진정한 전환 아닌가요? 그런 식의 변화가,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야. 체험 이후에도 한번 죽어야 된다는 건 그게 내가 죽는 거지. 육체가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나라는 의식이 죽는 거예요. 나라는 개인이 있다는 그 의식이 죽는 게 우리가 해탈이다. 왜? 나로 인해서 모든 분별이, 나는 분별의 핵이기 때문에. 그걸 무아라고 하는 것이지, 무아 그러면 나는 없어라는 어떤 그 말로써 규정하는 그게 무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진정한 무아는 내가 없는 게 아니라 우주가 나인 게, 그게 무아예요. 우주가 나인 게. 이 개인의 아가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내가 없다라는 거. 전체가 나라는 거지. 말하자면. 전체가. 이 중심성이 사라진. 모든 마음법이 평등한 이 법성이 나라는 거죠. 그 평등성이 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이 몸을 써요. 여기서 뭐 느끼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이상하게 그냥 평등해. 나와 남이 평등한 그런 존재 같아요. 느낌이. 나라는 중심성이 사라져버리면. 그냥 뭐냐면 헛개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인연 따라서. 이게 나라고 여길 때는 헛개비가 아니죠. 근데 이게 나가 아니라 전체가 나라고 여길 때는 모든 법성이 평등하기 때문에 이것만 딱히 특출난 게 아니거든요. 그런 식의 전환이 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부. 그러면은 이게 법이다, 아니면은 뭐 법이 이런 것이다, 이런 생각이 싹 사라지고 없어요. 몰라요. 아는 것도 없어. 그다음에 마음에 담아두는 것도 없어. 남아 있는 것도 없고. 그런 식으로의 어떤 그 전환이 오거든. 그게 전도 몽상에서 제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뒤집어진
세계를 진실하다고 여기다가 본래 자기 눈을 되찾는 거거든. 그 과정이 이 공부인 것이고, 이런 어떤 경험을 하면요, 그러니까 이 공부 처음 이렇게 이게 와닿았을 때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법이야? 에게 하는 그런 느낌. 에게? 겨우 이거야? 그거는 법이 그런 게 아니라 내 안목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에게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내 눈이 아직 그 바늘구멍만큼밖에 안 뚫렸다는 거예요. 법이 그런 게 아니고 보는 눈이 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겨우 이거야 하는 거는 아유 겨우 요 정도 열렸구나 이렇게만 보면 되는 거예요. 눈이 확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법은요 감당할 수도 없고 엄두도 안 나고 이게 테두리가 없고 내가 알 수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여기 종속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판단하기 에게 겨우 이거야 그러면 내 눈이 그것밖에 안 뚫렸다는 얘기밖에 안 돼. 법이 그래서가 아니라 보는 눈이 그 정도밖에 안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가치도 모르고. 근데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게 참으로 인정머리가 없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이 인정머리가 없구나라는 게 와닿아야 돼. 이 법이 진짜 무차별적이구나. 인정머리가 없구나. 인간의 정을 인정하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 과정 넘어가기, 인간의 정식을 넘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공부 과정 중에. 그건 뭐냐? 고요하고 시끄러운 것이 똑같이 평등하다는 그 사실을 깨쳐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인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인간의 정식을, 감정과 느낌을. 우리는 처음에는 인간의 감정으로 이 공부를 하잖아요. 잘 살라고 하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편하려고 하잖아요. 행복할 것 같으니까 하잖아요. 그건 인정이거든요. 인간의 정이거든요. 그 안에서는 이 밝아질 수가 없어요. 그걸 뛰어넘어요. 그건 나의 한계 안에서의 법인 거예요. 공부인 거. 나를 뛰어넘는 공부를 하려면 인정이 공부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인정사정 봐주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그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경계가 평등하다는 그래서 그 어떤 장벽이 무너지는 전환이 가장 제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인정을 용납하지 않는구나 이 법이라는 것이 무차별적으로 평등하구나. 내 사정을 결코 봐주지 않는구나. 법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구나. 순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법성에. 그 과정이 쉽지. 근데 그 과정을 넘어서면은 어떤 식의 전환이 오냐면 내가 괜히 그런 걸 들고 있었네. 쓸데없이. 그게 다 번뇌고 망상이었는데 그런 식의 홀가분함이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심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막 술이다 아니면 담배다 이런 끊을 때 끊을 때 되게 고통스럽고 어렵죠. 차라리 이거 피우고 일찍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그 심정. 더 먹고 조금 덜 살지 하는 그 기분이 들잖아요. 그 고비를 넘어갈 때. 근데 그 고비를 넘어가면 그 구속에서 풀려났던 거에 대해서 홀가분함을 느끼고 자유로움을 느끼거든요. 내가 왜 그게 몸에 해롭고 안 좋은 걸 쥐고 있었지? 그런 식의 전환이 그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때는 되게 진짜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이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좋은 거에 대한 집착, 고요한 거에 대한 집착, 긍정적인 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딱 내려놓고 보니까 그게 구속이었네라는 전환이 온다고. 근데 거기서 벗어나기 전에는 몰라요. 그거를. 그냥 몰라. 그 이상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받아들여라. 내지는 무조건 내려놓아라. 이거는 지금 당장은 그게 왜 중요한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지라도 하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지. 그 어떤 방편의 진면목을 하다 보면 알게 돼. 하다 보면 자기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취사 선택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들고 내려놓을 거 없어. 뭐 뭔가 어떤 법이라는 거를 쥐고 있다거나 아니면 놓아버릴 법이 있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다 망상이에요. 챙기는 뭐가 있다거나 아니면 챙기지 못하는 뭐가 있다거나 그거 다 망상입니다. 분별 망상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본래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게 다 모두 법성임을 마음 이것뿐이라는 거를 밝게 보라.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할 건 아무것도 없어. 제대로 볼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진실한 건 이것뿐이구나라는 거를 깨치면 되는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돼. 진짜로 진짜 배기로 해야 돼. 진짜로. 그냥 대충 하면은 어영부영 시간만 넘어가요. 시간만 지나간다고. 그러면 뭐 금방 이 세상을 하직할 때가 오면 그거 한꺼번에 어떻게 떼어놓겠습니까? 못 떼어놔요, 쉽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걸 떼어놓고 떼어놓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인간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이 진실을 보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지. 인간의 특권이에요. 이 도구 공부는. 다른 존재는 공부 못해. 실상을 볼 어떤 전기를 마련하지 못해요. 사람만이 번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실상을 볼 기회를 놓치고 간다는 거는 좀 억울하지 않나요?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나는 그거 못 참겠더라고. 그리고 내세 여기 공부하러 오시는 분도 그래 얘기를 해요. 이 생에 그냥 인연만 심어놓고 내 생에 깨달으래. 누가 보장해줘요 그거? 누가 내 생에 태어날 수 있대요? 지금 이 순간 이 기회만이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아닌 뭔가에 관심이 있다면 허망한 거에 관심이 의미 없는 거, 무의미한 거, 무상한 거에 마음을 두고 있을 뿐이에요. 그걸 철저하게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공부도 제대로 하겠죠. 근데 그게 그냥 대충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 공부가 이렇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과 이제는 이별의 편지를 쓰셔야 돼. 이별을 좀 해. 뭐가 그리 좋은 게 있어가지고 마음이 딴 데 콩밭에가 있어요. 이별 좀 하라고. 더 좋은 세계가 있으니까. 나는 그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자는 애 큰애가 아직 어릴 때니까 그 순간이 이렇게 오면 자는 애 얼굴 보면서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랑 이별해야 될 것 같아. 어? 눈물이 날 것 같더라. 근데 그래야 된다는 게 이게 있더라고. 아, 너랑도 이제 이별이구나. 물론 같이 살고 앞으로 같이 성장을 하겠지만 이게 마음으로 이제 이별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혼자 그렇게 했어요. 자는 애 얼굴 보면서 그런 기억도 나요. 그 공부 과정 중에. 그렇게 이별하지 않으면 공부가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이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왜냐면 저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진실하지 않은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진실하지 않은 거. 진실되지 않은 거는 그게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실에 부합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타의 존재들이 그게 그 장애가 된다면, 그리고 그 자식이라는 존재가 무상하다는 거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내 육체는 그렇다 치더라고. 그게 공부 과정 중에 이게 분별심에 오염돼 있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어떤 그런 그 이별식이겠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해야 돼. 그게 안 되면 절대, 그러니까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자기만 믿어야지, 응?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우상숭배라는 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그게 뭐 다른 어떤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뭐 돌이 됐든 아니면 신이 됐든 다른 것을 숭배하면은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외에 딴 게 마음에 있으면 이게 신이라 하든 뭐라 하든 이 자기 얼굴을 다 드러내 주질 않아요. 딴 게 마음 있으면 오로지 여기에만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인간의 감정으로 보면 이기적이죠. 자기만 봐라 이거지. 딴 거 쳐다보지 말고 나만 있고 나만 진실하니까 나만 봐라 이거지. 그거는 그 불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라는 거는 뭐 하나님이라는 신 아니면 다른 뭐 아트만이나 브라만이나 신 이런 신이 얘기가 그런 게 얘기 아니라 이거 진실한 건 이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 불교에서 불교 버전으로 얘기하면 외도지 외도. 도 밖의 것을 추구하는 거는 외도죠. 그걸 그래 사도라 하고 사도를 행한다고 외도라고 하는 거. 그게 우상 숭배랑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이것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실한 것만이 진실한 것만이 의미가 있는 거지. 진실하지 않은 게 그게 무슨 마음을 줄 가치가 있는 겁니까? 마음이 가더라도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이거 또 습관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고 좋은 게 아니라 아이고 또 이 예전에 살아오던 습관이 일어나고 있거나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참 엄혹하다 해야 되나 진짜. 참 냉정한 구석이 있죠. 냉정한. 차갑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떻게 분노하는 얼굴. 어떨 때는 자기만 요것만 믿고 마음 두고 따라하면 아주 자애로워.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딴 데 마음을 두면 분노를 해. 그런 것도 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신의 어떤 얼굴들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게 드러났다 그러면요. 잘 보십시오. 뭐 앞으로 그걸 경험할 기회는 많습니다. 공부하다가 어떨 때 큰 코 다치냐면 딴 데 마음이 있을 때 큰 코 다쳐요. 딴 데 마음이 가 있을 때 큰 코 다쳐. 그거 경험해 없어요. 겪어봐야 알아 그건. 근데 오로지 여기에만 마음을 두고 다 내려놓게 되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거를 이제 자기가 겪어봐야 알아요.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저는 이제 쉽게 이렇게 이거를 자각했기 때문에 아무것 그렇게 귀하다고 여기질 않아가지고 이제 이 문제도 해결했으니까 세속 삶도 열심히 살면 되겠지. 그래서 막 뭔가 일을 벌리고 막 하려 하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감각이 생긴 사람은 이제 세속 삶 살면 더 불편해져. 이런 감각이 열린 사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아무런 어떤 어려움이나 힘들다는 느낌 없이 해나갔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너무 산란하고 속이 예전에는 조금만 산란한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 막 산란한 것 같은 느낌이 더 오는 거라. 예민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건 길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그것도 방황이 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은 그거 안 믿거든. 누가 무슨 말을 해서 그게 아니다 해도 자기가 직접 이게 맛보고 느껴보지 않으면은 그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경험해봐라. 방황도 해봐라. 아무리 찾아봐야 진짜 그거 있잖아요. 보물 찾아서 산하 대지를 다 쫓아다녀봐도 보문 없고 결국 집에 돌아와 보니까 매화꽃이 만발하더라. 그거 우리나라 출신의 비구니의 그거 개송이에요. 그거는 중국 개송이 아니야. 우리나라 비구니 스님의 개송이야. 봄을 찾아서 온 산을 다 돌아다녀봤어. 뭐 좋은 게 있나? 뭐 더 나은 게 있나? 더 의미 있는 게 있나? 찾아보니까 없어. 근데 찾다가 지쳐가지고 터덜터덜 집으로 빈손으로 탁 돌아와 보니까 집에 매화꽃이 만발해 있더라. 봄은 집에 있었다라는 거야. 요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뭐 경험을 해봐야죠. 막
그 방황도 해보고 해봐야죠.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196쪽. 세간에 잡다하고 피곤한 일들을 들었다 놓았다 끝없이 반복하면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평소의 생활 가운데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득한 옛날부터 그것들과 맺은 인연이 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반야의 지혜와는 아득한 옛날부터 맺은 인연이 얕기 때문에 잠시 선지식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기가 하나같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만약 아득한 옛날부터 세간에 번다한 일들과 맺은 인연이 얕고 반야와 맺은 인연이 깊다면 이해하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만 깊은 것은 얕게 하시고 얕은 것은 깊게 하시며 낯선 것은 익숙하게 하시고 익숙한 것은 낯설게 하십시오. 아주 유명한 그 구절이죠. 이게 대해 스님의 낯선 것은 낯익게 하고 낯익은 것은 낯설게 해야 된다. 이게 공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다른 것들은 더 크고 의미 있고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을 드는 거는 그게 그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그동안에 이것과 맺어온 인연이 깊기 때문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아 보이고 중요하게 보이고 의미 있게 보이는 것이지 그게 진실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습관의 문제고 다른 게 만약에 더 귀하고 중요하다고 여겨진다면 그거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대상 경계에 오염된 그 마음의 발로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간에 잡다고 피곤한 일들을 들었다 놓았다 끝없이 반복하면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평소의 생활 가운데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렇죠? 여전히 뭔가에 매달리고 추구하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득한 옛날부터 그것들과 맺은 인연이 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반야의 지혜와는 아득한 옛날부터 맺은 인연이 얕기 때문에 잠시 선지식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기가 하나같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어렵다고도 할 수 있고 물론 안목이 이제 안 트였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 수가 있어요.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닌 것 같고 별로 뭐 이렇게 내 삶에 의미 있는 말이 아닌 것 같고 그런 느낌은 이것과 함께한 인연이 얕기 때문이지 이게 이 반야의 지혜가 결코 그 다른 것보다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자꾸 들어보고 이 공부에 젖어들고 익숙해지다 보면 달리 노력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 이것의 값어치를 알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고 이것밖에 없다라는 자기 확신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뭔가 여전히 뭔가에 이렇게 다른 것들이 마음에 있다면 뭐 그것이 하루아침에 제거되지는 않겠죠. 그 습관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공부를 놓지 마라. 이 공부를 놓지 말고 어떻게든 꾸준히 익숙해져라. 자꾸 듣다 보면은 이제 단지 이해되는 것이 자기 얘기가 되는 순간이 오고 자꾸 노출시켜라. 이 공부에 노출시켜라. 그러면은 어느 순간 달라진다. 알아들었던 말도 알아듣게 되고 만약 아득한 옛날부터 세간에 번다한 일들과 맺은 인연이 얕고 반야와 맺은 인연이 깊다면 이해하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만 깊은 것은 얕게 하시고 얕은 것은 깊게 하시며 낯선 것은 익숙하게 하시고 익숙한 것은 낯설게 하십시오. 공부해. 이 자리에 낯선 자리에 자꾸 익숙하지. 공부를 1순위로 두고 살면 돼요. 사실은. 우리가 다른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걸 다 끊고 살 수는 없지만 1번이 뭐냐. 1순위를 이거에 두면은 저절로 이것의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삶 속에서 체현되고 체화되는 그런 삶으로 변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1순위로 두면 돼. 그러면은
어떤 삶이 이 안목을 트이게 해줘요. 그러니까 하여튼간 뭐 이것뿐입니다.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막 모든 말이 다 이쪽으로 돌아와요. 세간의 잡다한 일들의 생각을 빼앗길 때마다 애써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생각하는 곳으로부터 화두로 살짝 방향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무한한 힘을 덜게 될 것이며 또한 무한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공께서는 다만 이와 같이 버티고 계시되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문득 저절로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다한 일이 우리가 생각이 막 일어날 때 있잖아요. 막 뭔가에 막 빠져들 때, 이게 말에도 빠져들고 생각에도 빠져들고 느낌에도 빠져들 때 문득 이게 딱 알아차려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아, 뭔가에 빠져 있구나 할 때 문득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화두를 살짝, 화두 쪽으로 살짝 방향을 돌리라는 거는 빠져 있었던 데서 깨어나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업력이죠. 이게 생각의 관성, 느낌에 빠져드는 그 습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어떤 방편을 두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번 소리를 질러 본다거나 그럴 때, 아니면 그게 사람들한테 피해가 될 수 있으면 자기 허벅지를 꼬집어 본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탁 두드려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게 화두의 역할인 거예요. 환기시키는 거예요. 화두는 처음에는 관문이 되기도 하고, 이게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밝아졌을 때는 환기의 어떤 매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험을 해도 화두 들라 하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뭔가를 거기에서 뭘 뚫어야 될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먹고 하라, 이런 스님들 가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체험했는데 분명 이거에 대한 어떤 체험이 있는데도 화두 들라 하는 거는 뭘 들라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정신 차려. 요거랑 같은 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의 생각이나 느낌, 그 빠져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자각이 오면, 깨침이 오면은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예요, 그냥.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직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할 때는 빠져들었다가 정신 차리면 빠져나왔다가 이 느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아직 그 생각의 정체나 어떤 감정의 정체를 명확하게 깨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근데 계속 빠져 있으면 그 깨어날 어떤 깨칠 기회가 안 열려요. 한번 자꾸 이쪽에서 봐야지, 아, 망상이구나라는 걸 보면서 이게 눈이 확 열리는 전환이 오니까 이제 처음에는 좀 애씀이 필요하죠. 나름대로 이제 나름대로 깨어 있으려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해요.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장애가 사라지면 그냥 평소에도 깨어 있는데 뭐 따로 이렇게 노력할 일이 별로 없어지게 되거든요. 다만 생각하는 곳으로부터 화두로 살짝 방향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무한한 힘을 덜게 될 것이며 또한 무한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뭘 덜게 돼요? 무슨 힘을 덜게 돼? 분별에 빠져드는, 분별에 사로잡히는 그거는 덜어지고 힘을 얻게 되는 건 뭐예요? 분별에 빠져들지 않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에 빠져드는 습관성은 줄어들고 그 업력은 줄어들고 분별에 사로잡히지 않는 이 정의 힘이 붙는다는 거예요. 힘이 붙는다는 거예요. 청컨대 공께서는 다만 이와 같이 버티고 계시되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문득 저절로 깨달을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화두로 공부하시는 분한테 하는 말인데, 저희 이제 버전으로 얘기하려면 일단은 무조건 이 자리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안에 감각이 생기거든요. 이게 진짜 스승인 거예요. 밖에 선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육조 단경 보면은 육조 스님이 그 오조 홍인 회상에서 행자 생활하다가 법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법을 얻어가지고 그 육조, 그러니까 오조의 어떤 그 의발, 증표를 전해준다고. 근데 그 다른 수자들이 이 육조한테 법이 전해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는 이제 험악했거든요. 막 그걸 빼앗으려고 이렇게 야단 법석을 칠 거를 예상을 해가지고 밤에 몰래 보내요. 근데 그쪽
오종홍인 해상에서 멀리 떠나려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오종홍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를 건네주겠다 그래요. 근데 육조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법을 모를 때는 스승님이 나를 인도해서 건네주지만 이제 법을 깨달았으니 내 스스로 건너겠습니다. 그 말이 그런 거예요. 이 자리가 드러나기 전에는 스승이 밖에 있었어. 자기를 인도해 줄 스승이 밖에 있었는데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니까 진짜 스승은 뭐예요? 이게 진짜 스승이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힘으로 모든 사바세계 그 모든 거를 건너야 된다는 이 힘으로. 그러니까 저희 역할은 뭐냐면 제가 하는 역할은 진짜 스승을 만나라 이거지. 밖에 스승한테 의지하지 말고. 이게 진짜 스승의 여기에서 완전히 이 어떤 밝음, 이 일없음, 이 마음이 참된 스승이라서 완전히 이 속으로 귀의하라. 이거에 의지해서 공부해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승에 의지하지 않고 딴 데 정신 팔렸을 때 어떻게 해? 정신 번쩍 차리고 자기 스승한테 돌아와야 되잖아요. 자기 내면의 스승한테.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꾸 밖에 뭔가에 떨어지면 정신 퍼뜩 차려. 진짜 스승한테 돌아와라.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그게 진정한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건너게 하려고 자력갱생하게 하려고 이 공부를 하는 거지. 뭐 구경강 올라갈 때까지 나한테 의지해. 그거는 그게 공부입니까? 어차피 자기밖에 이것밖에 없다는 게 밝혀지는 게 공부라면은 빨리 이걸 깨달아 가지고 완전히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자등명 법등명이 그건 거예요. 이거에 의지하고, 응? 자기 스스로 등불을 이게 등불 밝힌 거야. 그러니까 요게 뭐냐? 이 자리가 드러나는 건 불을 밝히는 거야. 그래 전등에 비유하거든. 전등. 등을 전해준다라는 거예요. 전등록 있어 유명한 그 선어록. 그 옛 선사들이 모아놓은 어록 그거 전등록인데 등불을 전한다라는 건데 사실 전해준 게 아니죠. 이 등불이 타오르도록 조건을 만들어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자기 밝음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신을 차려야지. 그늘에 떨어져 있으면 밝아져야 되는 거죠. 그럼 자기 등불은 아무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고 여전히 밖으로 찾아다니면 이 불이 밝혀지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마음의 불이 밝혀져 가지고 온 우주를 비추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뭐 성냥개비 불 같은 느낌, 뭐 애게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게 본래 불이 이렇게 작아서가 아니라 보는 눈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원래는 이제 온 우주를 활활 태우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이거를 밝게 보려면 이제 자꾸 이쪽으로 돌아와야죠. 환지본처. 본래 자리로 와야죠. 본래 자리로. 여기 자기 스승한테 와야죠. 자기이자 곧 자기 스승.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이고 이게 자기야. 진짜 자기. 그래 자등명 법등명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자꾸 딴 데에 관심이 있고 딴 데로 새어나가면 이게 불빛이 여전히 뭐 미약하죠. 이게 언제 온 우주로 활활 태우겠습니까? 나머지에 관심이 없어져야지. 그 시야를 가리고 있던 것이 확 벗겨져야죠. 그러면 무한한 힘을 덜게 될 것이며 또한 무한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청컨대 공께서는 다만 이와 같이 버티고 계시되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문득 저절로 깨달을 것입니다. 이참정이 추측하기를 매일 서로 만날 것이라고 하였는데 바둑을 두는 일 이외에 그분과 더불어 이 일도 말하여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저 바둑만 두고 이 일을 말한 적이 없다면 다만 흰돌과 검은돌이 아직 나누어지지 않은 곳에서 바둑판을 치켜들어 바둑알을 쓸어버리고 도리어 그를 독촉하여 저 한 수를 받아내십시오. 만약 받아내지 못한다면 참으로 근기가 둔한 사람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참정은 여기 요 나와 있는 요 조대제라는 사람의 이렇게 친구예요. 가까이 이제 지내는 사람에서 같이 바둑도 두고 그러는 사람이라 이제 잘 알고 지내는데, 이참정이라는 사람은 요 앞부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대스님한테 와가지고 대를 비판하려고 왔다가 대 밑에서 깨닫고 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서로 매일 만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나서 바둑을 두는 줄은 알고 있었나 봐요. 그분과 더불어 이 일도 말해 본 적 있습니까? 친구라고 그냥 이런 얘기하기 곤란해서 바둑만 두어 왔느냐, 아니면 이 일도 얘기를 해봤느냐. 만약 그저 바둑만 두고 이 일을 말한 적이 없다면, 다만 흰돌과 검은돌이 아직 나누어지지 않은 곳, 어디예요 보살님? 흰돌과 검은돌 나누어지지 않은 곳. 뭐가 따로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흰돌과 검은돌이 여기서 나뉘잖아요. 어디서 나눕니까? 바둑판에서 나눕니까? 이 판때기에서 나뉜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공부가 이렇게 사무쳐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나 뭐 어떤 이 선지식이 묻는 거는 딱 하나밖에 안 물어요. 여러 가지를 묻는 게 아니라고. 그게 흰돌과 검은돌이 나누어지기 전이라 하든, 아니면 부모한테서 태어나기 전이라 하든, 아니면 벽시계라 하든, 뭐 오늘 날씨가 어땠냐 하든, 이제 공부할 때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그리고 선문답이라는 건 요 하나가 분명하냐, 안목이 있느냐, 확고부동하냐, 요걸 묻는 거거든요. 이게 흰돌과 검은돌, 흑백이 어디서 나뉩니까? 여기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흑백이 나누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 자리에서 바둑판을 치켜들어 바둑알을 쓸어버리고 도리어 그를 독촉하여 저 한 수를 받아내십시오. 한번 그 가르침을 받아보라 이거예요. 아직 모르니까. 만약 받아내지 못한다면 참으로 군기가 둔한 사람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래서 옛날에는 막 그 선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 부지불식간에 막 묻고 그러잖아요. 그것 왜냐면 정신 차리라고, 딴 데 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이제 방편을 그렇게 쓰는 거죠. 뭐 처음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면은 뭐가 따로 있나, 이 느낌이 강해요. 그게 의심이거든요. 의심이 많은 만큼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딴 데 뭐가 있나라는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간 행주자 어묵동정 모든 뭐 색수상 행식 모든 것이 다 이것일 뿐입니다. 뭐 하루 24시간 365일 무슨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 그 다음에 뭐 온갖 인류의 역사라든지 지구의 역사라든지 우주의 역사라든지 모든 뭐 철학, 깊은 철학의 세계라든지, 아니면 무슨 문학의 세계라든지 예술의 세계라든지 과학의 세계라든지 무슨 모든 예능의 세계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 모든 것이 다 이 하나다. 이것뿐이다. 진실한 건 이것만이 변함이 없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깨어 있음만이 진실한 거예요. 깨어 있음만. 그리고 나 자신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라 이게 나라는 그 생각이 죽는 게 체험 이해에 죽는 거예요. 이 깨어 있음이 나라는 그 자각이에요. 그게 진정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는 부활이거든요. 이 나는 죽고 이 깨어 있음이 나라는 그 자각이 열리는 게 그게 부활이에요.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활이. 그래서 예수가 뭐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거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에고가 죽고 이것으로서 부활한 거라. 그러니까 그 예수도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신이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신의 뜻대로 할서. 그 말은 주저함이 있는 거야. 주저함이. 신이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신밖에 없다. 신의 뜻대로 하소서. 주저함이 없으면 왜 물어? 신의 뜻대로 하는 대로 그냥 내맡기지. 저도 그 옛날에 이제 기억이 좀 나네요. 한 공부 같이 하시던 분이 이제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한 3년 만에 체험하고 3년 만에. 근데 이제
우리 그 선생님이 병문안을 갔는데 묻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진짜 이것밖에 없습니까? 묻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때 비슷한 시기였기 때문에 나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의심이 생겼을 것 같아요. 물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지금은 안 물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물어. 아니 이거 당연한데 어떻게 물어? 물을 수 없는 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물어? 아니 뭐 힘들고 괴롭고 아플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다 이건데 어떻게 물어? 어떻게 묻는 게 이건데 어떻게 물어? 대답하는 게 이건데 어떻게 물어? 그래서 이게 철저해져 버려야 된다. 이것뿐이라는 게. 그래서 완전히 이쪽 세계로, 그러니까 이쪽 세계로 들어와 버려야 된다. 이 몸의 세계, 몸이 나라는 거는 사바 세계고, 이 세계로 넘어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으로 그러면은 뭐냐면 이 사바 세계에 있는데 이게 내가 아니라 전체가 내가 되는 거야.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게 나라 해도 상관없고 하나라 해도 상관없고 아무 이름이 없다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전환이 와요. 이 부분이 나였다는 의식에서 그럼 내가 사라지면 그럼 뭐 이 세상에 완전히 그 허무감만 남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예상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부족함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부족하지 않아. 어떤 소외되지 않는 듯한 느낌? 그다음에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어떤 허무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뭔가 그 왜소해지고 위축되고 사라지고 막 이런 식의 느낌이라면 진정으로 이게 나라는 의식이 사라지면은 내가 상상했던 그런 허무감이나 공허함이 아니에요. 충만함이야. 그러니까 충만함. 온 우주에 충만하다. 충만함으로 오지. 우리는 내가 없어지면 공허한가 아닌가? 허무에 떨어질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꽉 찬 그것이 되는 것이지. 참 묘하죠, 공부가. 상상하면은 생각으로 보면은 너무 답이 없는 것 같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데 답이 없는 것 같고 진짜 머물 데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진짜 그러니까 허무한다거나 공에 떨어질 것 같은데 그건 상상이에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되면은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 충만해. 그게 이해로 하는 공부와 실제 체득하고 체화하는 공부의 차이점인 거예요. 부분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빈틈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어두운 데가 없어져 버리고 없는 데가 없어져 버리고 끝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 하나가 나지. 이것이 나지. 이 개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 나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니까 나라는 그 말로 그 버전으로 쓰면. 근데 나라는 어떤 개인의식 그런 게 온 우주를 내가 소유했어? 소유의식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하나야. 그냥 우주가 곧 나이고 내가 곧 우주지 내가 우주를 소유하는 게 아니야. 소유가 아니라는 거지. 소유한다 그러면은 뭔가 나가 있는 거거든요. 나의 소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주가 나고 내가 우주지 나의 소유물이 아니야. 우주가.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 의식이 있다면 뭔가 나라는 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 하여튼 공부가 그렇게 이렇게 무한 이게 뭔가 한계 없이 확 열려버려야 되거든요. 이것이 전체가 돼버리면 공부라고 할 것도 없어요. 뭐 깨달음 뭐 우리는 예전에 그 깨달음이나 어떤 그 부처 그 어떤 선사, 종사, 조사의 그 권위가 엄청났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쳐다보지도 못해. 근데 뭐 진짜 똥막대기야 그거는. 똥막대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그냥. 똥덩어리랑 다를 바가 없는 거야. 부처든 조사든 똑같은데 뭐. 높고 낮은 게 없는데 뭐. 뭐 예의는 차리겠죠. 거기 가서 너 똥막대기 하지는 않겠죠. 지킬 건 지키되 마음에 그런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하여튼간 공부를 저는 이제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좀 뭔가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진지하게 해서
진지하게 해서 진면목을 봤으면 좋겠어요. 진면목을. 그냥 뭔가 어떤 부분 아니면은 좀 뭔가 어떤 어두운 구석이 있는 공부가 아니라 확 밝아져서 완전히 그늘이 사라지는 그런 공부를 하실 분을 좀 만나고 싶네요. 같이 공부하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